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머슴살이,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반과도 길르앗 조약이라고 그랬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고향으로 가는데 그의 앞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어요. 에서.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형과의 문제를 묻어놓고 지냈어요. 덮어놓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 문제인즉 형에게로 돌아갈 축복을 그가 가로챈 거예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에게 못된 짓을 한 거지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을 나올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한 말이 있어요. 내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두 아들을 한날에 잃을 수가 없다. 그러니 도망가거라 해서 친정으로 빼돌린 거예요. 야곱이 애삼촌의 집에 와서 20년을 산 거예요. 화가 풀리면은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세월이 벌써 20년 세월이 흘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과의 대면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서 공손하게 형의 안부를 묻고 자기의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자기에 대한 감정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갔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형이 장정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야곱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형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처자식들까지도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할 때 한없이 방황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생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과거가 슬픈 것은 의지할 부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래일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에 뭐가 잘못인지,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하나님의 군대,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이름하여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마하나임의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보호와 인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성경에 보면 천사의 활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천사 하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루시엘. 그런데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하게 되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가 루시퍼가 돼요. 사탄이 돼요.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타락한 천사, 그게 바로 사탄이 돼요. 마귀, 귀신이 돼요. 또 한 천사가 있는데 가브리엘이에요. 소식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그리고 또 하나의 천사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하늘의 군대 천사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런 천사장들이 있었듯이 이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도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육을 가진 영적 존재이지만은 육이 없는 영적 존재, 사탄이에요. 천사들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영적 존재인 이 사탄, 성경을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또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에 그 호칭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욥기서에도 보면은 사탄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원수마귀 사탄이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할 때는, 또 병을 갖고 힘들게 할 때는 성경에 보시면 귀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 각자의 개인 속에 귀신이 들어가요. 근데 이 귀신의 무리를 가리켜서 마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귀, 군대라고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군대 마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의 무리가 야곱에게 나타났던 거지요.
뭐 하라고? 야곱을 돕기 위해서,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천사들을 보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 천사들의 활동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천사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또한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어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동안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크게 되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어쩌면은 지가 잘해선 것처럼 젊은이들의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된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를 택해라고 그래요. 예? 전쟁, 또 전염병, 뭐 이런 세 가지를 택하라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뭘 택하느냐?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손에 맡겠습니다 하고 3일 전염병을 택해요. 근데 이 전염병이 3일 만에 엄청난 숫자가 막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백성을 쳤던 거예요. 그래 푹푹푹 막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왕상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나와요. 18장에서 이 이방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누구예요? 이세벨이가, 왕후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했던 이 엘리야가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9장 5절로 7절이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그에게 삶의 용기를, 다시금 힘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소식을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천사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을 누가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20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넘겨다가 서로 대화를 가능했어요. 천사가 응?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천사가 그곳에 임하셔서 그 손에서 이 수갑을 벗겨줬어요. 옥문을 열어줬어요. 사도행전 12장 7절로 9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머지않은 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편 121편 5절로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지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던 것. 저는 운동신경이 빵이에요, 빵. 정말 못해요. 근데 운전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 박 목사 운전 좀 잘해봐. 운전은 이렇게 못하는데 목회는 왜 그렇게 잘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회만 잘하면 되지, 목회자가. 정말로 제가 운전을 잘 못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쓰다 못 쓰게 된 차를 저에게 하나 줬어요. 문도 제대로 닫히지도 않아. 근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45분씩 걸어 다니는 그 길을 그걸로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길이 있잖아요, 논길. 우리 이제 이 동네에서 이렇게 논을 타고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우리 5살 된 딸이 안 탄다는 거예요. 안 탄, 나 아빠 차 안 타! 그러는 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걸어가는데 나는 타고 오다가 논에다 꼬라 박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거 봐! 그러죠. 5살짜리가. 제가 대전에 내려왔을 때 지방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다가 또 비까지 뿌렸어요. 빙판이 돼버렸죠. 그런데 저녁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운전을 잘 못하잖아요. 경험도 없잖아요. 눈길에서 운전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달린 거예요. 막 모르니까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막 달린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에 왔는데 차가 그냥 슉 밀려가는데 이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아이고 죽었구나. 근데 차가 갔다가 막 들이박았어요. 막 경사도가 한 40도 되는 곳을 막 들이박았어요. 내려가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갈대가 우거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 밑에가 갈대밭으로 막 갈대가 엉키엉키, 그 갈대 뿌리가 대단하더라고, 하얀 게. 근데 거기다 갖다 박았어요. 죽었다 했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냇가창가 그런 게 와가지고 차를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10m 전에만 갖다 들이박았어도 낭떠러지고 떨어진 거예요. 30m만 더 갔으면 진짜 거기는 흔적도 없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거기만 가드레인도 없고 하나님이 놀랬던 거예요. 그쪽에다 갖다 들이박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기사가 와가지고 운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악셀에도 밟지 마시고 그냥 서서히 이렇게 가십시오. 근데 그 순간부터 운전을 하는데 어깨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 시간이면 올 거리를 그때 당시 8시간인가 걸려서 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이영희 권사님, 우리 최윤택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나하고 같이 우리 성도들 같이 차 타고 갔어요. 내가 운전하고, 그때만 해도 뭐 전도사도 그냥 별로 없었고, 가다가 황간 터널을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내 기억에는 100km 이상을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터널 지나면서 제가 속도를 팍 줄였어요. 근데 그 터널에 들어가자마자 차가 드륵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터널을 빠져나와서 보니까 바퀴 한쪽이 없어져 버린 거야. 바퀴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 자체가 그냥 없어졌. 그때 임부돌 권사도 있었고 우리 저 임혜숙 권사도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그 터널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겁내. 그렇지 않았으면 나 이곳에 지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믿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자, 야곱은 형 예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게 바로 3절과 5절이에요.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 때문에. 야곱은 형 예세에게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형 예세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춥니다. 자기를 종이라고, 형을 막 주인이라고 하면서 형의 마음을 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두렵게 했어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 한번 보십시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심히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랬죠. 자기가 형에게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기 전에야 뭐 생각은 자유이지만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근데 야곱은 나를 죽이러 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주 원래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찌 라반의 집에 있는 그 양떼와 소떼를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릴 정도로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겠다는 계산을 합니다.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자, 보실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여기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에서의 공격을 피할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이 종자와 소와 모든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를 통해서 도망을 치겠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도 마찬가지. 원치 않지만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부도를 맞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라도 집 건져보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 야곱의 심정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행동이 불신의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은 물론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서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명령했어요. 돌아가라 라고. 3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야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9절에 보시면 알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의지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기에 형이 400명 아니라 4만 명을 이끌고 온다 해도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사리를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허둥지둥 되면서 양떼와 소떼를 두 단으로 갈라놓을 짓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역시 야곱처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신앙과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썼다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기도같이 전부인 것이 없어요. 기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약한 것 같이 보이나 강한 것이에요. 기도같이 강한 것이 없어요.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 같으나 기도같이 필요한 것이 없고, 무익한 것 같으나 기도같이 유익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이 66권 전체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기도로 사역을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고 선택했어요. 무시로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기도가 중요하니까. 야곱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답답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도 때가 있어요. 기도의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망하고 후회하지 말고 망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한 기도보다도 자기 방법을 더 의존합니다. 야곱은 두 때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나름대로 안된 대책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야곱의 기도는 순서상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했어야지. 지가 할 것 다 해놓고 기도하면 어떠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급하니까 하는 기도이지 범사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행하는 과정에서도 늘 그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래 놓고서 마지막에 가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도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이건
기도의 순서에서 틀린 거라는 거지. 야곱이 기도한 내용에도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순서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야곱의 9절부터 12절까지의 기도를 보면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완벽한 기도에 가까워요. 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구하라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기도를 탓할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10절도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많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지요. 내가 예산천 집에 갈 때에는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서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 기도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감사가 없고 은혜에 대한 이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넋두르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지금 두려워하나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후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기도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너무 잘했는데 야곱의 행동을 보면 기도한 사람답지 못하게 있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믿어야 되는데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삶 따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죠.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기도는 참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기도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표현을 잘해요. 정말 잘해요.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멋진 기도를 한 사람이 기도 이후에 기도대로 살지 않아요. 기도에 향이 없어요. 노래는 잘하는데 노래대로 살지 않아요. 찬양은 잘하는데 성경은 많이 하는데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모르는 거지요. 야곱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13절 이후에 보면은 야곱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놓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갔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눈을 뜨자마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뇌물을 준비해요. 뇌물은 어떤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그랬죠. 사람의 길을 막아버린다고 했죠. 그의 방법인즉 돈을 주면은, 재산을 주면은 형의 마음이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 때, 두 때, 세 때, 지금은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체를 다
그리고 자기만 혼자 뒤에 남아요. 이게 야곱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지. 응? 머리를 굴리고 교활하게 꾀를 부리는 데는 이 야곱은 둘째가라면 서로예요.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있나? 형이 아무리 완벽한 원한의 골이 깊어도 이 정도면 풀리겠지, 돈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멋진 기도를 한 사람 치고 너무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 방법을,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러는 우직하다, 참 뭐다, 아주 막 꽉 막힌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때로는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나는 이해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은 누가 복장 터집니까? 아는 사람이 복장 터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냥 들이박잖아요. 모르니까. 때로는 우리가 꽉 막힌 사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어야 돼.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냐고요. 답답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만날 만한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두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걸 먼저예요. 네 잘난 것, 네 경험, 네 지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세요. 내가 그냥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내가 그냥 다 선별해서 하나님도 이거는 못할 거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지가 하려고 한 거예요. 지가 기도는 해놓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점이 없는지를 살펴보세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위기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 노래는 잘해. 근데 전혀 오래 참지 않아. 전혀 온유하지 않아. 전혀 기도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노래는 하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지. 아멘.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려고 해야지요. 성경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더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니까 다 알아요. 알면서도 행치 않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불선의 죄예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기도는 기도고 행동은 행동이다라는 식으로 살면 아니 됩니다. 기도한 대로 믿어야 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대로 순종하고 아는 대로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만 10분의 1만 살아도 교회가 이 사회의 기둥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